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 퀴즈 하나 내겠어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박수. 이게 안 나오면 어떨까 그랬는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은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여기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곳이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기쁘고 변함없이 즐거운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긴 해도 여기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죄덩어리들, 죄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맞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짜증나고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데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죄덩어리들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곳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기쁘고 즐거워. 근데 어떤 분은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 어딜까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몸에 질병을 안고 고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병을 깨끗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저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즐거운 기쁨을 안겨주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치유된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능력이 없어도 누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해 준다?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라면 글씨가 적어서 안 보여. 이제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 또 바빠도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대신 성경 보고 연구해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갈 날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돼? 세상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될 날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천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오던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사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화로 말씀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하면서 오늘은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뭐라게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으로 이거 잔치를 베풀어요. 그 아들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뭐 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 아버지처럼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 날에 서랑방탕에 살다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이 그 아버지는 왜 네가 어떻게 살다 그렇게 망하고 돌아왔냐? 이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너 왜 그렇게 살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냐?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그저 왔다는 소식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거든요. 제가 늘 어렸을 때 괴로웠던 게 뭐냐면 뭔가 잘못을 했어. 친구 지우개를 훔쳤는데 발각이 났어. 우리 엄마가 알아. 얘가 지우개가 좋아서 훔쳤구나. 그냥 말하지 말고 매를 때리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물어봐. 네 이해했어. 다시 얘기해봐. 이걸 나도 알아. 잘못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해봐. 왜 그랬어? 어떻게 했어? 누구랑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괴로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20살 때 이거 뭐 했어? 너 이런 죄졌는데 네가 한번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괴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용서해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40살 때 이랬지?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것처럼 괴로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쫄딱 망하고 돌아왔냐 안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물어보는 것이냐?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고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안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속으로 괴로워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면서 다 덮어주시고 천국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은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어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들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25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그 집에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더라.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인해서 아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뭐하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 몇 사람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만 즐거워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은 뭐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1등한 사람, 그죠?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꼴등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어린이도, 늙은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사람도, 뒤늦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죄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아버지가 너는 죄를 만지게 나가라. 너는 늙었으니까 안 돼. 너는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부족함만큼 은혜로 채워줘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랑이에요. 허랑방탕에 산 사람들, 죄인들, 무능력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부족해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가지고 잘한 사람, 선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뭐한다?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잘한 사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온 모든 사람,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 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히 합당한 상이 주어지긴 주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못한 사람들도 차별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큰 은혜를 채워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에 살찐 송아지 잡고 풍화구를 이고 그 잔치가 왜 열렸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그래도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가 열렸고 거기에는 그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으로는 잔치는 둘째치고 뭐 해야 돼? 매질해서 내 보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있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곳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걸로 괴로워하거나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